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엄숙한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mother,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란 이름이 아주 위대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는 home, 가정입니다. 가정. 셋째는 heaven, 하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정, 이 하늘,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놀랍게도 동물은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끝까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은 하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이 귀한 부모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에 있는 대로 너희는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의 발전소가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가정을 찾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찾게 되어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최초의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이와 같이 아담의 배를 통해서 이 하와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너무나 놀랍고 감동을 받아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이나 설 같은 이 명절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객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향은 왜 생각하게 됩니까? 부모와 형제와 또한 자기가 자라면서 그 정이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큰 소리치고 권력 있는 사람, 또한 재물 있는 사람들이 지탄거리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또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면서 가정에서 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나라와 민족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살만하게 되는데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깨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산업화를 빨리 이루고 민주화는 이루어놨다고 하지만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정신적인 그 기반이 약해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소서.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원칙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가정, 삶의 원칙이 항상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둬야 하는데, 그 말씀의 뿌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더 나가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한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든든한 아름다운 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요리문답에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장시자 칼빈은 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의 주권이 감히 침범당함을 막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부모님들이 늘 말씀을 보고 자란 그와 같은 가정,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행복하고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톰슨 박사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공경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훈련입니다. 예배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외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공부를 해서 뭐다요? 우리 말에는 공부에서 남주나 이야기인데, 공부를 한 이유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웃에 대한 이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질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존경이에요.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와 권위를 늘 기억하면서 존경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게 되면 학교가 무너져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이 가슴 아픔이 뭐예요? 청소년의 탈선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울타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절제가 떠나게 되면 자기 통제불능이 되어서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을 빼앗은 그와 같은 큰 훌륭한 장수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이 일들은 바로 예배가 핵심을 이룰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예배가 든든하게 서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클레드 스토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있는데 영국의 수상석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예배 자리, 나의 예배에 대한 이 성공자가 얼마만큼 위대한 국가의 수상 자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자기 눈을 대신 빼어서 자식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말해요. 세 번째는 에로스 사랑,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을 핵심하고 가장 결집시키고 더 놀라운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더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경적인 그 사랑의 가정은 첫째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는, 장수의 복을. 땅에서 잘 뜨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효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 닮은 원수에게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뽀뽀를 하고 품고 잠을 자는 애완용 개에게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효도하라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또한 부모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사랑의 본을 보이는 일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귀한 일이에요.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부모님들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물질로 잘하고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난 형제들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다투거나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큰 불행이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먹을 그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늘 이와 같이 이김질하고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밖에 가서 이 막대기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져왔더니 하나씩 그걸 꺾으라고 했습니다. 속도 모르는 자식들은 다 꺾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그 세 개씩을 주면서 한번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잘 꺾었는데 세 개는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세 아들 중에 한 사람도 꺾질 못해요. 그때의 아버지가 교훈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을 모으고 힘을 합치게 되면 누구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라. 교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명절 같은 일을 통해서 부모님 앞에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풍요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이드도 말한 대로 이 6세가 될 때, 만 6세 이전에 모든 성격이 형성되고 지식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6세 이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길러야 되고 말씀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태도, 또한 모든 잘못된 거짓말, 이런 것들이 6세 이전에 몸에가 익혀져 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뒤에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들이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도 이 6세 이전에 잘못된 교육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분노로 폭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린 유아 때에 그 선량한 시민으로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좋은 그와 같은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더구나 신앙심을 심어주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 순례객들이 지금 1000명 가까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 쓰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은요, 어릴 때의 코란을 공부하는 과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수학,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건 뭐 과외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과외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과외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슬림에는 어린아이들을 코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자기는 우리 말 같으면 성경 같은 것을 이 과외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하고 커가지고 절대 변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변절하고 개종하고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어릴 때 교육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해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훈련들, 그리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코란이 아닌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을 시켜요. 암송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줄줄줄줄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줄줄줄줄 암송을 한단 말이에요. 암송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믿음의 기둥들로 만들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돈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그리고 또한 자녀들, 형제간들, 또한 모든 손자, 손손녀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수레바퀴를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어떤 예배든지 우리는 성공자가 된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나가서 드리는 이 셀 믿음의 귀한 이 예배,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각 부서의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대행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에 주님 더 열심히 나와서 이 3대 4대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2대 3대가 또한 예배 드릴 때에 다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 거리 명절이라고 해서 오가는 발걸음 차량들 지키시고 안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더 강해지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기도, 또한 본인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가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대행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또한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내가 섬기는 몸된 자리에 한 영혼을 꼭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집중 만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 몸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 귀한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라고 하는 이 교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지 가까이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용납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훈련.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아름다운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기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맡겨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전도를 통해서 봉헌 마지막 내 생명까지도,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뿐만 아니라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그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은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원칙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